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너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라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후의 변론, 이전 세 친구들과 다른 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욥기 33장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 또 그 이전에 엘리후의 등장에서 엘리후가 말한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물론 이후의 본문에도 엘리후의 주장이 계속됩니다만은 한번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을 일단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의 이 주장. 그러나 엘리후의 이런 변론 주장에 대하여 욥도 반론이 이 욥기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앞서 했던 더 연장자인 다른 세 친구도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욥에게도 요구하고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자기가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들어보라는 식으로 자기 말의 진실성 또 무게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엘루의 이 말이 모두 지금 욥의 이 문제에 대하여 합당한 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같은 내용인가?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엘리후도 앞선 친구들과 저는 다르지 않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러한 어떤 해석을 하는 분들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왜? 뒤에 반론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 욥도 욥의 세 친구도 이 엘루의 말에 반론을 안 하는 것은 그걸 들어보니까 맞아서 더 이상 대답할 어떤 논리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 말을 듣고 말을 그친 게 아니라 엘리후의 이 주장을 하기 전에 욥도 욥의 세 친구도 답을 그칩니다. 욥은 자기가 하고 싶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친 것이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욥의 강력한 주장에 대하여 자신들이 더 이상 말을 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소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그친 것이지 엘루의 이 주장을 보고 딱히 반론할 어떤 논리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엘리후가 다 맞기 때문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변론을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엘리후의 말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까지 들은 내용만 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욥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데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는 것이 욥이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욥은 좀 더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욥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를 무시하는 욥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의 그 주장을 깨뜨리려는 변론자로 섰거든요. 같은 그러한 주장과 논리를 또 의견을 가진 새 친구들이 설득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자기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할 말을 다 하셨으면 내가 하겠다. 그게 지금 엘리후의 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욥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좀 다른 점이 뭐냐? 새 친구들보다 더 강하게 욥을 몰아세운다. 또 더 조목조목 욥이 한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의 부당성, 교만성, 어리석음,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의 악함에 대하여 더 강한 논리와 또 앞에서 하지 않았던 다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끌고 와서 욥을 몰아세우고 그리고 주장은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엘리후의 이 주장을 제가 평가합니다. 제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엘리후도 다르지 않다. 즉 엘리후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자면 혹시 나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듣고 있다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을 때 마치 나는 당신들보다 당신들의 말을 다 살폈기 때문에 더 나은 말, 더 합당한 말을 한다고 혹시나 생각할 때가 있는 건 아닐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우월함 또는 나음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것 아닐까. 연소함이 가지고 있는 그 혈기가 그래서 발동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오히려 엘리후를 보면서 엘리후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엘리후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눔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고려점이 되고 혹시나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오늘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욥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어적인 것만 아니라 욥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한 것인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혹시 듣다가 제3자에서 훈수 두듯이 더 나은 훈수를 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유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